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준 우리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우리 조은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롭게 붕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미국에 도착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동안에 한반도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핵실험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상식이 안 통하는 럭비공 같은 그런 존재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쏘아대고 핵실험을 거침없이 해대는 위험한 인물이 바로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전화 혹은 카톡 문자가 올 때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괜찮니?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불감증인지 아니면은 정부가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분위기를 안일하게 조장하는 건지 그건 알지 못하겠지만 의식 없이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들은 파업 때문에 이런 중대한 일들을 취재 거부하고 있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젊을수록 잡음, 소음이 혼합된 파열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런 쪽을 더 선택한다는 거죠. 어느 주간 잡지에서 한국사회 불안감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느낍니까? 라고 물었는데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이 73%, 언제나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언제나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80% 이상의 사람들은 작년보다 금년이 더 불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지수가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형제처럼 따라다녀요. 왜 그렇게 불안을 느낍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는 5가지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첫째는 경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 또 건강 문제, 교통사고, 이 5가지가 불안의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지적하기를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5가지 적이 있다, 오적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첫째는 탐욕과 소유욕이 바로 사람을 불안하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 너무 성취 일변도로 달려가다 보면 늘 불안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투 시기가 많으면 불안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언제나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불안해진다는 거죠. 이 5가지를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오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구소련의 사람인데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휘둘러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서 한순간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더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혹시 나를 독살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누구한테 피살당하지는 아니할까? 라고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침실이 8개가 있었는데 침실마다 은행에 금고와 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해놓고 살았는지.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이 8개 침실 어디를 들어가 잡아도 나에게는 평안한 밤이 없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는 뜻을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는 뜻은 결합하다, 연결되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은 무엇인가와 결합이 될 때, 무엇과 연결이 될 때 주어지는 결과가 평안이다. 무엇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무엇과 연결돼야 평안하냐? 무엇과 결합될 때 평안하냐? 어머니와 아기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울어대죠. 울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우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불안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어머니의 맥박 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그것이 자기를 안정시켜 주었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탯줄이 딱 끊겨져서 엄마의 규칙적인 맥박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운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아이를 안정시키려면 어머니의 맥박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데, 그래서 모유를 먹일 때 첫 번째 원칙은 언제나 왼쪽 가슴에 아이의 얼굴이 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고 심장의 맥박 소리가 왼쪽 가슴에서 들리니까 먼저 아이에게 이 맥박 소리를, 엄마의 맥박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안정감을 찾고 그 안정감 속에서 모유를 먹으면 평안해지고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와 아기가 끊어졌던 맥박이 다시 연결되어 아이에게 평안을 찾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은 뭔가 연결될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연결될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2번씩이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만남, 주님과 연결, 주님과의 결합,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될 때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줄로 우리가 연결될 때만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라고는 뜻은 무엇일까요? 죄. 우리가 죄를 많이 말하는데
죄라고는 근본적인 뜻은요,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나누어 놓는다, 분리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본질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제일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죄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제3의 확신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분리되는 그 일 행했는데, 죄를 행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파괴하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너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로 화목제물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하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내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제3의 확신. 이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나님과 연결을 확신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3의 그 확신이 없이 죄의식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3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죄 때문에 파생하는 불안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질에서 찾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에서 처방 중에 하나가 안정제를 주죠. 때로는 수면제를 줍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도피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면제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내 정신이 맑아지면 그때 그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잠깐 도피했을 뿐이지 여전히 불안의 문제는 내 안에 상존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술로 사람들이 불안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로 얻은 평안은 술김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얻은 평안은 물질이 없어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명예나 권세,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평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불안과 초조,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끼쳐주시는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분명히 주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힘에 의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는 1000년 동안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했다라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들을 통합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어가 다르고 또 혈통이 다른 그런 민족과 나라들을 한 국가 안에서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그들은 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로마를 향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평화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피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도피적인 평화입니다. 술에 도피하고 마약에 도피하고 물질이나 권력에 명예에 도피해서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해서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나를 가리워줬던 술이 사라지고 마약이 사라지고 또 물질이 사라지면 여전히 숨어있던 불안이 다시 나를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는 평안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질 때는 또다시 불안해지는 이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몇 가지 평안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평안할 거다.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는 그 부함 때문에 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것이다. 결코 그것이 평안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에 사용할 무기가 많으면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무기가 다 쌓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지구가 몇 개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계속 개발하고 있고, 계속 만들어 놓고 있고. 그게 있으면 평안이 주어지나요? 전쟁의 공포와 불안은 더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 너무나 제한된 그런 평안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사치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꼽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진 것이 없었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거 못 누리는 것이 없었다. 대단하죠? 근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이제. 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자문도 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시면 된답니다.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떠돌아다녔어요.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찾아갔고 지나가다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행복할 것 같아요. 태도나 모든 것들을 보면. 근데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제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몇 날을 그가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망이 가득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 소리가 자기의 마음을 팍 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나무 밑에 양치는 목동이 앉아가지고 하프를 키면서 노래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있다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행복합니다. 이야, 여기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평안합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게 입었지만 정말 행복이 가득한 그런 그분의 모습과 또 고백 자체도 행복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서 임자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는데 나는 당신의 속옷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돈을 내고 지불을 할 테니까 그 속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주기 싫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옷을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속옷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14시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구나. 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찾고 평안의 길을 찾아가지만 거기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죄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죄의식을 제 마음속에 심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담당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은 여전히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그것이 나를 또 언제 나를 불행하게 할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탓이야, 내 탓.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바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인생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평안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안정감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안한 환경을 제거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평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내 삶 전부를 의탁하고 그분이 내 삶 전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지만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는 없을 수는 없어요. 환경이 계속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끌고 나갑니다. 근심 가운데로 끌고 나갑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기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내 기도가 중단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오래오래 염려해도 거기서는 얻어질 것이 없고 해결될 문제가 없지만 10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응답되고 해결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 주려는 거다.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안은 인간의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평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땅 위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에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